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큰 목소리로 시작. 예수님은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세요. 자, 우리 서로 보면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왔어, 친구야. 잘 왔어, 누구누구야. 그래요. 여러분, 이 말을 아는 사람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없어 봐야 소중함을 안다. 없어 봐야 소중함을 안다. 여러분, 평상시에 늘 있는 것 같았는데 없어 본 적 있어요? 별로 없죠? 여러분들이 아직 어릴 때는 그런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 전만 해도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 코로나라는 거 다 경험해 봤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겪었을 때는 어땠어요? 겪기 전에는 학교도 그리고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마음껏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 모든 평범한 일상이 다 사라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평범함이 그냥 아무거나가 아니고 소중한 것이었구나라는 걸 느끼기도 했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처럼 그냥 밥 먹고 또 때로 핸드폰도 보고 또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것이 그냥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럴 것이다. 우리는 막연하게 당연하게 여기며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루아침에 갑자기 우리 가족에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현재 있는 것에 감사하고 소중함을 느끼고 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잘 안 와닿나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핸드폰이 없는 삶을 생각해 보라고. 어떨 것 같아? 난 핸드폰 없어도 돼요. 그런 친구 있어요? 은주는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요? 은지는 핸드폰은 이제 내일부터 핸드폰을 못 쓰게 된다면 어떨 것 같아요? 많이 슬프겠죠? 그쵸? 예은이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핸드폰이 없으니까 슬프겠죠? 하니까 한마디 했어요. TV가 있는데. 핸드폰이 평소에 있을 때는 당연하게 여겼는데 없으면은 너무나 힘들 것 같고, 친구들과 아니면 형제들과 관계도 당연하게 여겼는데 없으면은 얼마나 힘들까요? 우리는 평상시에 있는 것의 소중함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이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 주변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많이 몰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하고 가까이 했던 사람들 중에는 여기 종교 지도자들, 오늘날로 치면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예수님이 저 사람들이랑 어울리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마음과 생각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은 왜 저렇게 더러운 죄인들과 함께하는 거야? 저런 죄인들은 좀 멀리하고 좀 우리처럼 깨끗한 하나님께 순종 잘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려야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죄인들이 아니라 이렇게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한 이야기를 오늘 들려주십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대요.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2명 있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아들은 큰 아들이고요. 여기 있는 아들은 작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작은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유산 좀 주세요. 여러분, 유산이라는 게 뭘까요? 유산은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아버지의 재산 중에 내가 받을 재산이에요.
그러면은 아버지 유산을 주세요 라는 말은 무슨 말과 같은 거예요? 아버지 좀 빨리 죽으세요 라는 말이랑 똑같은 의미잖아요. 아버지가 죽어야 유산을 받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아버지라면은 무슨 느낌이 들겠어요? 아들이 자기가 죽기를 바라면서 재산 달라라고 말하는 걸 보면은 너무나 슬프고 아니면은 화가 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유산 주세요, 유산 주세요 막 이렇게 떼쓰는 그 아들을 여러분의 부모님이라면 어떻게 매를 들었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겠죠. 예은이가 또 소심하게 요렇게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느냐? 자, 그렇게 아버지가 그 재산을 주면은 이 아들이 어떻게 될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예상대로 아들은 받은 재산을 가지고 룰루랄라 하면서 집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집을 떠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그렇게 성경에 보면은 방탕하게 생활했다라고 말해요. 다른 돈이 많으니까 주변에 또 친구들도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돈을 조금씩 해서 다 써버렸어요. 그 돈을 가지고 무슨 투자를 했다거나 돈을 벌었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돈을 허랑방탕하게 다 낭비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큰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돈도 다 떨어진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게 되느냐? 이게 뭐예요? 돼지를 치는 일을 겨우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돼지가 먹는 거, 이게 똥이 아니고,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돼지가 먹는 그 돼지 밥도 먹고 싶어도 못 먹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안 됐어요. 그렇죠? 얼마나 비참해요. 근데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서 비로소 누구를 생각하게 되냐면 아버지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아버지 집에서 살아는 종들도 나처럼 배고파서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들 다 아버지 집에서 풍족하게 먹고 살고 있었는데 나는 아버지의 종이 아니라 아들인데도 지금 내가 이렇게 돼지가 먹는 것조차도 못 먹어서 이러고 있는 내 꼴이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하고 한심스럽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결단을 하게 됩니다.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런데 도저히 아버지께 큰 잘못을 해서 하나님께 잘못을 해서 다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는 내가 자격이 없을 것 같다. 아버지의 종으로라도 아버지의 집에 있고 싶다는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떠날 때는 어떻게 떠났어요? 좋은 옷 입고 멋진 모습을 하고 많은 돈을 가지고 떠났어요. 그런데 돌아올 때는 어떤 모습이에요? 그 옷도 다 없어지고 돼지 이런 오물이 몸에 군데군데 막 묻어 있고 머리도 며칠을 못 감았을 테고 세수도 못 했겠죠. 여러분, 거지 중에도 왕거지 같은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서 아버지가 보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우연히 동네 슈퍼 가다가 본 게 아니라 항상 아버지는 아들이 떠나간 그곳을 바라보며 매일 이 자리에 서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알아보는 게 맞을까요?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알아보는 게 맞을까요? 누가 먼저 알아보는 게 맞을까요?
생각해봐. 아버지는 떠나기 전이나 지금이나 그때 같은 옷을 입고 있고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들은 모습이 다 바뀌었잖아. 그쵸? 좋은 옷도 없어지고 그리고 깨끗한 얼굴도 다 없어졌어요. 누가 알아봐야 되는 게요?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알아봐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누가 먼저 알아봤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알아봅니다. 저 멀리 있는데 저 거지 중에도 왕거지 같은 내 아들이 저렇게 됐는데도 아버지는 알아보고 달려가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아버지는 항상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렸기 때문에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도저히 아버지의 아들이라 저는 자격이 없어요. 아버지의 종으로라도 아버지 집에 있게 해주세요. 자,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내 재산을 가지고 또 와서 그렇게 다 허비한 너, 아버지가 막 매를 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봐라, 가장 좋은 옷을 내 아들에게 입혀라.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고 가장 좋은 소를 잡아다가 오늘 잔치를 벌여야겠다. 아버지의 기쁨은 그 모든 것이 하나도 아깝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뭘 보여주는지 아세요?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한 죄인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교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없이 사는 자유는 결국 나를 무너뜨린다. 여러분, 목사님이 예전에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여러분보다 이제 조금 더 커서 고등학교 정도 되면은 이제 더 이상 부모 말을 듣지 않아요. 아니, 중학교 때도 부모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다 똑같아.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종교의 자유를 달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야. 하나님 없이 사는 자유는 반드시 이 아들과 같은 결말으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들이 그랬죠? 아버지, 유산 좀 주세요.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를 향해서 죽은 다음에 받는 유산을 요구하는 이 아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거라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을 보세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 다 내 인생,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돼. 내 인생 내 거야.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있어. 내가 노력하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일하면은 얼마든지 내 인생 좋게 살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떠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내 자유라고 착각 속에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없는 자유는 즐거움처럼 보이지만 결국 자신을 무너뜨립니다. 이게 중요해.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기준이 사라지면 욕심이 방향이 되고 욕심은 채워도 더 큰 갈증을 낳습니다. 여러분, 기준이 사라지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도 다 하나님 거예요. 그 기준은 하나님이야. 그런데 기준이 사라지면은 뭐가 기준이 되는지 알아요?
내 욕심이 기준이 돼요. 근데 내 욕심이 기준이 되면 문제는 뭐예요? 끝도 없이 채워지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아요. 바쁘게 살아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요. 그러나 모든 어떤 것을 얻고 이루어도 그 마음은 늘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기준이 사라지는 삶은 절대 자유와 즐거움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받아다 어디로 갔다고? 먼 나라로, 먼 마을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먼 나라, 먼 마을은 어딜까요? 단지 내가 몸으로써 어디 가는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자, 여기 3개 나오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부모와 교회의 눈을 피해 몰래 빠져있는 잘못된 습관, 핸드폰 화면에서만 위로를 찾는 시간, 관계를 내 욕심을 위해 만드는 모습, 이 모든 게 먼 나라예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어도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핸드폰 보는 시간이 더 좋아하면은 그거는 여러분이 먼 나라에 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잘못된 습관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을 관계할 때도 내 욕심대로 그 사람을 소위 가스라이팅 하듯이 조종하면서 그렇게 내 사람 만들려고 하는 것도 다 먼 나라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생이 가장 비참한 인생입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며 살거든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그저 내 나라를 만들며 살아왔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예수님이 만날 때 예수님 앞에서 이 말 듣습니다. 나는 너 모른다.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어려서부터 교회에 정말 이 추운 날에도 그리고 졸려 죽겠는데도 막 피곤한데도 교회에 나왔어. 막 교회에서 헌금도 했어. 교회에서 봉사도 했어. 그런데 뭐 10년, 20년, 30년, 50년 그렇게 살았어. 그런데 주일날 어디 놀러도 못 가고 친구들이랑 어디 하고 싶은 거 다 참아가면서 있었는데 결국 예수님이 나는 너 모른다. 차라리 교회 안 나오고 내 마음대로 살기라도 했으면 안 억울하겠죠. 여러분 먼 나라에 내가 있다라는 걸 알아야 내가 정말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렇게 비참하구나 알아야 돌아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돈이 떨어지지 않았으면 아버지께 돌아갔을까요? 안 돌아갔어요. 돈이 떨어졌는데 주변에서 아 그래? 내가 너 도와줄게. 막 돈을 누가 막 줘. 아니면 어디 투자했는데 막 투자가 잘 됐어. 수익이 막 500%, 1000%가 났어. 그럼 아버지께 돌아갔을까요? 안 돌아갔어요. 하나님 떠나 사는 인생들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벌이 그 위에 임하는 게 뭔지 알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게 가장 큰 하나님의 진노예요. 오히려 어디 병이 났어. 하나님을 떠나 살았더니 어디 막 큰 병이 났어. 아니면 재산이 막 돈이 막 어디 사라졌어. 그게 더 나아요. 왜요? 그래야 돌아갈 수 깨달아지게 되는 계기가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아니면 교회 안에 있어도 먼 나라에 여러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집으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자, 둘째 읽어봅시다. 시작. 회개는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랑 다시 만나서 아들이 뭐가 있어요? 아버지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의 종으로라도 살게 해주세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너 종보다 못한, 넌 내 아들 아니야 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럼에도 너는 내 아들이야.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금 내 아들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만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목사님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회개다.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할 것이나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회개란 어려운 게 아니라, 회개란 무거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솔직한 거예요. 정직한 거예요. 정직하게 나의 죄를 고백하고,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저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저 다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습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이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회개하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우리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먼 나라에 가 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사랑으로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가장 최고의 날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요송 다시 한번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 아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요절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 아멘. 자,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이키기를 기다리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없는 자유함을 누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없는 자유는 반드시 나를 무너뜨린다라는 것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전 교회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내가 먼 나라에 가 있을 수 있음을 또한 알게 해주셔서 자신을 살피고 언제나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잘못했다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부 아이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헌금 시간입니다. 자, 영광반 헌금위원.